본명은 이거는데 25년 넘게 제 이름을 본명을 사용을 안 해가지고 제 이름이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필름이라면 마음 편안한데 본명을 대라하면 이상하게 어색해요. 저는 이제 인도에서 25년 넘게 사역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특별히 사역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만 제하고 제 아내하고 이름을 대면 모르면 좀 간첩에 속할 정도로 하나님 많은 사역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제자도 많고 교회 개척도 많이 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님 모르다가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집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인도 가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사역이 기도원 사역이었어요. 기도원 세우려고 했는데 그 현실을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말씀으로 돌아서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 방언도, 통역도, 예언도, 신유도, 뭐 병원, 말씀, 지혜, 지식, 뭐 온 그런 쪽으로만 제가 많이 했고 한국에서도 제가 충청남도에서 조금 옛날에 말고 지금 말고 기도원 집회 참 많이 하고 했는데 인도에 사역을 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말씀이 없이는 무너지겠더라고요. 온전히 말씀으로 돌아섰어요. 특히 저는 이제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극동방송에도 2번이나 간증 집회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저하고 형님 동생 한 분이에요. 그분이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얼마 안 됐네 저를 손을 잡고 소위 말하는 예언 기도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예언 기도가 뭐였냐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언을 많이 읽어라. 2번째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라. 저는 그때부터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엄청나게 구했어요. 진짜 무슨 일반 딱 누가 상담하거나 무슨 일이 어려움이 있거나 딱 얘기하면요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게 해결되는지 탁 지혜가 떠올라요.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 잠언을 많이 읽었고 또 하나 이제 요한계시록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계시록을 4년 전 5년 전쯤에 뻥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말,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힌디어, 인도말 3가지 언어로 제가 강의를 인도에서 목회자들 300~400명씩 모아놓고 계시록을 수도 없이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특별히 이제 제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 내려왔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눌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2가지 계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혹시 인도에 있는 종교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 좀 먼저 드릴게요. 사실 영상을 좀 썼으면 영상이 있는 줄 알고 USB에 다 갖고 왔는데 없어서 제가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프린트를 해왔는데 아마 잘한 것 같아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시크교라는 종교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머리다 막 턱을 쓴 사람도 있잖아요. TV에도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시크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은 안 하는데 남자들은 아기 때부터 머리를 평생 안 잘라요. 평생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이 터번이라는 게 천을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감고 이렇게 한번 감고 이렇게 한번 감고 해가지고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게 한 30m 돼요. 길이가 엄청나 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만들어서 나와요. 갖다 그냥 붓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게 인도는 더울 때가 35도에서 40도 심지어는 가장 더울 때는 40에서 50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써도 더운데 이걸 다 뒤집어 써놨으니까 열이 올라오지 밖에서 열이 있지 그러면 땀이 나오다가 이제 여기서 맺혀버리는 그래서 너무 가렵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옆에 앉으면요 대부분 인들은 조금 피해요. 왜 피할까요? 냄새나서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가까이 있기를 싫어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가 있어서 그래. 이게 하도 냄새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저녁에 가면 이걸 벗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여자보다 더 길어요. 저 땅에도 막 끝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해요. 그게 하도 가려우니까 이걸 긁어야 되는데 이걸 올리면 이제 빠져버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긴 막대기가 이렇게 팔아요. 그 막대기를 쓱 꽂아가지고 막 가위가 원하는데 그리고 자기 등 긁듯이. 이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들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만 자기 신들이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라마 불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라마 불교.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남자 이름이? 모르세요? 달라이 라마라고 들어보셨어요? 달라이 라마는 그 부처가 환생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불교인데 원래 그 티베트 불교를 라마 불교라고 부릅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돼서 스리랑카를 거쳐서 미얀마를 거쳐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왔다고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죠? 불교가 마치 우리의 종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죠? 인도에서 왔어요, 불교가. 이 라마 불교의 사람들은요, 요리 사진, 요걸 보면, 요걸 동글동글한 게 있잖아요. 이게 그 티베트 불교, 라마 불교 경전이에요. 요 하나가 우리말로 말하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 읽고 그걸 묵상하는데 이 사람들이 읽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걸 돌려요. 지금 여자하고 남자 한 분이 가면서 쭉 돌리고 있잖아요. 한번 마태복음 다 읽었어, 또 건드리고 들리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경제를 다 읽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 신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생긴 걸 돌리는 게 있어요. 그걸 돌리고 다녀요. 맨날 돌립니다. 밤낮 돌리고 돌다가 지가 돌아버려요. 그래서 티베트 사람 중에 도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오체투지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5발자국 하다 쭉 엎드리고 이렇게. 이 스크린으로 보면 정말 재밌는데 이렇게 돕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인도에 가서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차로 운전하고 가는데요. 저기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걸어서 엎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둥글어서 와요. 둥글 와요. 저 미쳤나? 오늘 왜 저러지? 라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차를 천천히 가서 세워놓고 보니까 이게 아니고요. 계속 돌아가면서 끝도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저 사람 왜 돌냐? 그랬더니 자기 죄를 씻고 자기 신에게 자기를 헌신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종교가 사람을 배려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 신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신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할게요. 자이라교라고 우리나라는 없는데 인도에는 있는 자이라교라는 종교예요. 이 자이라의 종교는 이것도 불교에서 나왔어요. 불교에서 나왔는데 재밌는 거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종파가 하나 있고 우리는 뭐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이듯이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 종파가 있고 헐떡 벗고 다니는 종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이게 반스만 입고 뛰어다녀도 이게 무슨 풍기불난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인도는요, 반스만 입는 게 아니라 헐떡 벗고 다녀도 종교가 그런 사람이면은 존경을 해요. 그래서 전혀 누구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이게 보시면 이렇게 홀딱 벗고 이렇게 돌아다니죠. 여기도 보면 홀딱 벗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빨개 벗고 다니는데 혼자도 아니고 40-50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빨개 벗고 돌아다녀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 나는 그 천조각 하나도 걸치지 않고 나는 내 생명을 나의 신에게 드려서 나는 헌신하겠다. 내 신을 섬기겠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식으로 신을 섬기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 신,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합니까? 어떤 아이에게 만약에 엄마가 가지고 아들아 엄마 사랑해. 그럼 애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이제 아들이 사랑한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얼만큼 사랑해? 라고 목소리가 바뀌죠? 그럼 애가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 이만큼 사랑 그렇게 말하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애가 만약에 어머니께서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줄을 어머니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애가 아니잖아. 애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거는요, 엄마가 맛있는 걸 해줘서가 아니에요.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에게 좋은 옷을 입혔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존재한다는 거, 아빠가 존재한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사랑하는 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시크교나 자유교들은요, 지들 참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묻지를 않아요. 찾지를 않습니다. 그냥 헌신하고 그냥 드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그가 계신 것과예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그거 보고 네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은요, 네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분이 먼저 살아 계시는 아니라 그분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애를 보면 알아요. 애들은요, 엄마가 잘생겼다고 해갖고요, 엄마가 가서 아무리 잘생긴 엄마라 해서 엄마라고 사랑하냐? 아니에요. 애는요, 못생겨도 엄마라고 부르고요, 이뻐도 엄마고요, 안 이뻐도 엄마예요. 화장실 가서 냄새 풍기고 와도요, 화장을 안 해도 애기는요, 이쁘다고 하고 엄마라고 하고 우리 엄마 최고라고 말하네요. 왜? 엄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엄마가.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첫 번째 법칙.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계명 가운데 두 계명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근데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준 사랑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는 그 안에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나는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불신자가 가슴인지 이해가 안 돼. 우리 삼촌, 고모,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 옆집, 심지어는 아무리 다짐해도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저는 뭐 예수 믿는 예자 누군지도 모르죠. 4대 상인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이 나한테 뭘 안 해줘도요, 그분이 계신 것만으로 좋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뭐 구약에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을 모아가지고 그냥 짜고 또 짜고 짜면 딱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는 재미로 살리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재미, 이웃 사랑하는 재미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 이웃 사람이 나를 보면서 너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이 소리 들어야 돼요. 너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계명 가운데 있는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딱 계시다는 것을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6장에 신명기. 그러고 나서 5절에 뭐라고 하냐,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때부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분이 계시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6절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해. 무엇을 마음에 새기라고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요 진짜요 어떤 때는 막 얼굴만 보면요 그 사람 과거 미래 현재가 다 보여요. 지금도 손만 잡으면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여요. 하나님 은사가 막 들려와요.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막 특별히 이게 치유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보다도 상처 치유, 마음 치유 손만 대면요 이 막 더러운 걸 다 털어내는 은혜를 하나님 받아주시죠. 근데 지금도 저는요 그 은사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저는요 주님과 그 사람 중간에 끼기를 싫어해요.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편만 쓰고 싶어요. 그분을요 내게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예수님께로 보내고 싶어,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사면요 그 말씀이 나를 친히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마음을 말씀에 새기고 두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늘 강론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고 있냐 기호를 삼아 이 미간에다가 문설지에 바르고 그것을 기록해라. 자 그러면 구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해요. 말씀 붙들고 살라. 자 세상에 성경이 없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그럼 신약은 뭐라고 할까요? 신약은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19절에 내가 계명을 하느니 청년이 와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뭐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가, 기타 등등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을 지켜라 라고 먼저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걸 보시고 나서 하신 마음에 그를 사랑하사라는 말이 나와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 다음 말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하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우리는 착각을 해요. 어떻게? 내 재산도 가지면 안 되고 콜라도 마시면 안 되고 피자를 먹어서도 안 되고 이걸 싹 팔아가고 가는 사람 줘야 되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 가난을 어떻게 살아?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핵심적인 것이 부와 명예가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말이 써있어.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을 다시 말하고 무슨 얘기냐면 네 인생의 목적을 돈에다 두지 말라 이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명예에 두지 말란 말이에요. 네 인생의 목적은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듣고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이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 있는데요. 제가 나도 어부가 되고 싶다. 바다로 가야 되나? 강으로 가야 되나? 그물을 사야 되나? 뭘 사야 되나? 낚시를 해야 되나? 예수 따라가면요. 사랑 낳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님, 나는 믿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까?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를 써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를 써주세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했어요. 철야 기도가 끝나고 새벽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오시면서, 아들아, 네 소원이 이루어졌나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하얀 세마포를 입으신 예수님이 오셨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안아주심의 그 따뜻함,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막 밀려오는데 미치겠어요. 세상에 더 이상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앉혀놓으시고 돌아서서 이렇게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가실 때 제가 막 못 가게 다리 꽉 잡았어요. 예수님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세요? 예수님 나하고 같이 살아야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 등을 툭툭 두드리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는 더 이상 부러운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존재하시니 그 하나님, 그 사람 앞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주여 감사합니다. 저 참 뒤에 차 키에 보면 USB가 있어요. 거기에 CTS라고 써 있습니다. 아마 주머니에 있나 모르겠네요. 저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때가 인생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모르면서 살아왔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버지보다 할아버지 더 좋아했어요. 우리 할아버님은 그냥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을 이렇게 끼고 갓을 쓰고 오신 분이니까 한의사인데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저를 그렇게 이뻐해 주셨어요. 우리 할아버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어.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충청도 사람이죠. 충청도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한 말도 안 하시는데 그 나를 보면 이렇게 좋아 안아주셔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지? 그때부터 제가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에 고민이 되니까 어디로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또 그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해가지고 고3 때까지 담배를 피는데 꼴초가 돼가지고 이거는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고3 때 갖고 너무 막 다른 사람들은 다 학교 막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대학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밤새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밤새 담배 피면서 나는 인생은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고 왜 살아야 되고 왜 밥을 먹어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시내 구석에서 자고 어떤 날은 터미널 뒤쪽에 있는 그 화장실 앞에 뭐 이렇게 의자가 하나, 책상이 하나 있더라고. 뭐라 하죠? 이게 사람 위에 올라가 앉는 평상이라나? 거기 앉아 이렇게 앉아있다가 졸면 거기서 자고. 그러면서 이틀은 학교 가고 3일은 집 돌아다니고 3일 학교 가고 이틀은 돌아다니고 고3을 저는요 학교 간 날보다 안 가는 날은 훨씬 많았어요. 그렇게 방황을 했는지 몰라요. 일찍 방황해서 제가 생각해요. 그죠? 이 델링물은 벌써 달라. 델링물은 일찍부터 뭔가 달달이 나와요. 네. 제가 본격적으로 담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노래하고 장구친 걸 좋아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우리 할아버지 환갑날 장구 이렇게 장구 있잖아요. 그걸 줬는데 이게 크니까 끈을 막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가 묶어가지고 막걸리를 한 잔을 탁 먹여놓으니까 내가 그때 시작하고 신거산이 남땅 우르르 하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벌써 이게 싹스가 예수 믿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고3 때요 너무너무
방황을 해가지고 혼자 공주 시내를 제가 공주학교 나왔거든요. 이리 들고 저리 들고 헤매고 있는데 어느 날 혼자 이렇게 그 마리아 그 천주교의 마리아 큰 상 있잖아요. 그 밑에 앉아 이렇게 구매하면서 이렇게 얼굴 쳐다 마리아예요. 당신은 아시나이까? 나는 어디 와? 나는 왜 이렇게 헤매고 있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왜 이렇게 슬프고 삶의 의욕이 없고 왜 공부를 해야 되겠는지 왜 밥을 처먹어야 되는지 이걸 모르겠는데 당신은 아시나이까?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고등학교 모자를 딱 쓰고 누군가 걸어오는데 딱 보니까 우리 학교야. 내가 고3이니까 배는 게 없잖아. 아이고 신심한데 잘됐다. 오늘도 죽었다. 이리 왔나 다 오는데 보니까 내 친구야. 중학교 때 친구인데 그 친구가 딱 오는데 왜 그 친구 반갑다 친구야. 웬일이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 학교 안 가고 왜 왔냐? 너는 왜 왔냐?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도요 나하고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머리털하고 나하고 똑같이 고민하는데 처음 봤어요. 왜 밥을 먹는지 지도 모르겠대. 왜 학교를 가는지 모르겠고 왜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왜 가려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너는 아냐? 나는 아냐 이 친구가 너는 안지 너도 모르지 이 친구가 서로 그러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지고 있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요. 그 친구가 다 거기 있는 거야. 그 저는 다른 친구는 하나도 안 궁금한데 걔가 이렇게 궁금해. 딱 가서 보는데 앉아서 딱 보니까 얘는 스님이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돼 있고 가는 스님이 돼가 있고 얼굴을 쳐다보고 얘기하는데요. 말이 안 나와. 한 1분 동안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고. 여러분 똑같이 인생의 진리를 찾아 헤매고요. 똑같이 외로워하고 똑같이 아파하고 죽음에 대해서 공포에 대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게도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요. 거시기 하면 거시기 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나면 참 불쌍해. 그 생각합니다. 어이 스님 당신 예수 믿을 발자예요. 그러면 그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아멘. 제가 그렇게 헤매다가요 제가 도저히 살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난 자살하기로 마음먹었어.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내일 아침에 일찍이 밧줄 끊고 올라가서 산에 가서 목 매달으려고 밧줄을 샀어. 그리고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를 하려고 우리 친구들을 찾아갔는데 전부 다 교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이놈들이 내가 왔는데 왜 교회 가지? 가가지고 교회만 살짝 열어보니까 우리 친구들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누구야 나와 나 여기 있어 나와 그러고 있는데 문 바로 뒤쪽에 여자 청년 그러니까 청년의 선생님이야. 청년의 선생님이 있었는데 청년의 선생님이 쑥 밀고 밖으로 나오는 걸 내가 뒤로 물러섰어. 근데 희한하게 이 여자 청년 선생님이요 저보고 딱 첫 번째 할 말이 뭐냐면 형제님이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뭔 아멘이야 아멘이. 나는 미친다 이것이. 내 발로 내가 걸어왔지. 아니 누가 널 보냈어. 이 참 희한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질문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하는 바람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예수가 누구요? 내가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딱 얘기를 하는데 아따 예수 믿는 나는 진짜 말 잘한다. 내 발로 걸어왔는데 누가 보냈다 가지 않나. 2000년에 죽었는데 나를 위해서 죽었다 가라하지 않나. 사람이 죽으면 무덤이 있는 것인데 살아났다고 하지 않나. 어딨냐고 그랬더니 하늘에 있다고 하지 않나. 나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줬어. 당신 말 맞다가 하나님 딱 잽시다. 그러면 그분이 살아있다라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야 되면 그러면 해야지. 거짓말이 아니야. 나 안 만나면 그러면 나보고 얘기하면 어떻게 믿어? 그 사람 어떻게 만나?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고. 그래? 좋아. 내가 1년만 하겠어. 내가 자살하려고 맘먹은 사람인데 1년만 딱 멈추고 밧줄을 집에다 넣어놓고 1년 동안 가둬놓고 1년만 딱 교회를 다니는데 그 대신에 내가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갖고 구역 예배,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수예배, 아멘 한때까지 아멘 아픈데. 감사합니다. 조태기 목사님 복 받으실 거예요.
그때부터 구역 예배도 시작해서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참석했냐? 1년 동안 다녔는데 마지막에도 예수가 없다 그러면 교회는 다 분질러야 돼. 왜냐면 거짓말쟁이잖아. 근데 있다라 하면 나는 목숨을 드려야 돼. 왜냐면 날 그분이 구했으니까. 날 위해 대신 죽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주일날 한 번밖에 안 나가서 예수님이 안 만나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다. 불질러야 할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때부터 내 주머니는 라이터가 떠나지는 않았어. 그 라이터만 붙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불질르든지 내 목숨 끊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한 3개월쯤 된 어느 날 강대상 밑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 강대상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기도를 잘하겠습니까? 예수를 다 교회 다니면 기억도 없는 놈이 그냥 주기도문 30번 하고 사도행전 사도신경 30번 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진짜 하나님이랑 날 좀 만나주세요. 그게 내 기도예요. 그래 1시간쯤 기도하고 그러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면서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온몸이 불덩이같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느껴지면서 저의 안에 있었던 병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 마음의 외로움이 떠나가고 그 답답함이 떠나가고 우리가 그 말할 수 없는 슬픔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기쁨이 오고요 감사하고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알겠고요 공부해야 될 이유도 뭔지 알겠고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예수님 안에서 다 찾았어요. 저는. 아멘. 그는 예수님 안 좋아지겠습니까? 아멘.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 이거밖에 답이 없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진짜 눈빛이겠는데 저는 그래서 교회가 살았고요. 기도하다가 잠들고 기도하다가 눈 뜨고 기도하다가 밥 먹고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이런 세월을 한없이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신학교 가서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시간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쉬워서가 아니에요. 어렵죠. 선교사로 산다는 거는요 정말 포기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집 포기해야지. 친구들 다 포기해요. 저 친구를 엄청 좋아해요. 이금성 목사님 친구가 조태기 목사님 친구. 너무 사람을 좋아해. 이 귀한 분들 만날 때 내 인생의 복 중에 이런 분 만나는 게 없고 여러분 만나면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친구가 좋아하고 이런 것들 다 떠나야 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다 포기해야 돼요. 제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45도 50도에 한 번 이렇게 노출되기 시작하면요 집에 완전히 사람이 흐물흐물해집니다. 거기다 장티푸스 걸려갖고 죽을 뻔하다 살아났지요. 댕기열이라고 걸려가지고 한 달 내내 막 고열로 아침 저녁 고열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 막 한 달씩 반복하면요 온 체력이 소위 말하면 진액을 뺍니다. 내가 인도에 아마 안 갔으면 장티푸스 걸릴 이유가 없죠. 한국에 장티푸스가 어디 있어요. 모기 때문에 댕기열이 걸려갖고 죽을 뻔했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고통의 질병 가운데 배신당함과 그 외국인들과 삶 속에서 사는 외로움이나 그들이 나를 그 배척하는 이런 아픔들을 통해서 내가 고통스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너와 함께 가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제가 같이 사역하는 그 제자가 디네 시구마라는 친구인데 막 사진에 보면 그 다음 계속 보면 나올 거예요. 예, 그 전에 그 다음 이 사진에 보면은 그 디네 시구마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여기 이 친구예요. 이 친구예요. 옆에 잘생긴 사람 하나 있죠. 이 친구가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아주 귀한 사람. 이 친구의 엄마가 바로 이분입니다. 깔리 짠드라는 분이 바가뜨니 잔드깔리라는 분인데 이분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분이 그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교회도 단 한 군데도 없었고요. 선교사도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정말 신기한 지역이에요. 그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 딱 한 명도 없었는데 이 남편 되시는 저분이 우체부였는데 우체부에서 물건 나르다가 수침 불명된 우편물을 집으로 가져와서 놨어요. 왜냐면 이게 받은 사람이 없어. 주소가 잘못됐는가. 그래 놨는데 이 엄마가 그 우편물들 중에서 유독 하나가 확 눈에 들어오니까 그걸 뜯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잡지 속에 복음이 들어있었어요. 그 기독교 잡지였던 거죠. 근데 이 엄마가 그 복음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누군지도 모르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믿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신기한 거는 기도만 하면 눈송이 들려와요. 그리고 환상이 보여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어느 날 이웃집에 이 여자분이 있었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애가 없어요. 애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엄마한테 찾아와가지고 저기 있잖아 언니 내가 결혼 10년인데 애가 없어 나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게? 그때 바가뜨리 짜니깔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지를 딱 보여주면서 이것을 한번 읽어보고 여기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 네가 기도했던 신들의 이름으로 이제 그만하고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봐. 아 그래 언니? 알았어 언니만 믿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날에는 내가 무슨 라치니 신 무슨 원숭이 하누만 신 기타 등등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 시간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아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2달 후에 아기가 생겨버렸어요. 근데 이게 누구든지 이게 뭔가 한번 터지면 입이 열리잖아요. 이분이 막 만나는 여자만 보면 에이스 없어 이거 막 무릎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애가 없다 그러면 막 붙들고 와가지고 이분한테 갖다 놓고 안수기도 받으라고 안수해주고 또 그걸 보여주고 읽고 기도하면요 100% 다 애가 생깁니다. 참 신기하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듣고 오기 시작합니다. 아픈 사람, 부러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애 못 낳은 사람 다 심지어는요 병원에서 암 때문에 너는 죽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수술을 해도 안 돼. 그런데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여자분에 임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동네 사람이 이제 슬쩍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힌트교회를 다 개조시킨다는 거죠. 막 핍박을 하고 못 나가게 막고 돌 던지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안 멈추니까 남편한테 와가지고 만약에 네 아내가 이걸 안 멈추면 니네 집은 다 이 마을에서 추방시키겠다. 당장 멈춰. 그때 이 남편이 가가지고 여보 이제 제발 그만 좀 해. 동네 사람들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어. 근데 부인이 말을 안 들어. 들을 리가 없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멈춥니까? 멈출 수가 없죠. 근데 이분이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예수를 전하고 나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뭉뚱이를 들고 가가지고 부인을 뒤에서 때렸는데 등짝에 여기 척추뼈를 때려버렸어요. 그래 하반신 마비가 왔어. 여러분 이때 이 엄마의 나이가 40대 중후반이에요. 여러분 40대 후반이면 꽃피는 시기예요. 여자들한테는 막 엔돌핀이나 그 남성 호르몬이 나올 때나 막 이 농작도 번쩍 들어가 옮기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남자는 줄어들고 여자는 막 힘이 나잖아. 여러분 아닌가? 우리 아는 그렇던데. 어쨌든 이렇게 하반신 마이가 되었고 몸을 움직이도 못하니까 기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려면 기어서 가야 돼. 하반신 몸을 그거. 여자로서의 인생이 이미 끝났어.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사랑받고 평생을 살아갈 사람인데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이유로 해서 병식이 되어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와서 사람 구실도 못하고 여자로서 행복도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인간적인 눈으로 얼마나 불쌍하냐고. 이분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요. 끝까지.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교회가 붕괴 시작하고 그 붕괴 사람들이 하나님의 둘씩 셋씩 모이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모았어요. 재작년에 2년 전에
10월 24일 날 부흥회 하는 날 내가 이 자리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이때 모인 인구가요 그 근처만 모였어요. 멀리서 오지도 않았어요. 하루 만에 모인 사람이 3,000명, 2,500, 3,000명이에요. 이름 많은 사람들 10매가 지금은요 예수님의 단 한 명도 없는 곳에서요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지역 다 모이면 몇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그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여자 한 분 때문에 이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일으키 이 사람 때문에 흘러갑니다. 이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들이 나가서 기도하고 이들이 나가서 교회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이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들 청년들을 제가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운 것이 에스라 바이블 칼레나 신학교예요. 우리 이금성 목사님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오십시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제가 다음 사진을 보면 그 사진, 이게 신학교입니다. 아직은 페인트도 다 붙이라고 있는 이런 밖에 안 되지만 이 3층 건물을 짓기 전에요 땅은 있는데 사람도 있고 땅도 있는데 건물이 없어. 그래서 빈에서 하다 보면 예스데이라고 쫓겨나고 남자애들 기숙사 렌트하면 또 내쫓고 그래갖고 갈 데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땅이 있는데 건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건물 주시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헌금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요. 그리고 딱 보내왔어요. 근데 통장을 딱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돼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숫자가 좀 이상해요. 다시 한번 세봤는데 400이 아니라 4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냈는데 또 4천만 원을 8천만 원 보내왔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찾아가지고 수소문 해서 그분하고 연락이 됐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김장환 목사님 기독교 방송의 사장님 김장환 목사 수원중앙침례교거든요. 그 교회에서 제가 금요 철학 때 강사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때 간증하고 선교 보고할 때 그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에게 수중에 돈이 생겼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희한하게 안 생길 돈이 생겼다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 무슨 뜻이 있다고 해서 그 헌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예물은 분명히 다른 뜻이 있을 텐데 이 예물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십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만 하면 내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야, 신기하죠. 나는 지금 건축하느라고 막 기도하고 있고 근데요 저는요 전화하거나 선교편지 보내서 후원해주세요 건축비 주세요라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헌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건물이 세워졌어요. 이 건물을 통해서 저 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훈련받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학자란 말이에요. 매일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요 치매의 4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인간 대 인간을 만나도 치매가 40%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매일 만나면 몇 프로일까요? 100%죠. 우리 치매 안 걸려. 치매 걸릴 시간이 없어.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이 교회를 한번 제가 소개해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마니쿠마르 따마이라는 사람인데 네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잘생긴 저고. 근데 저 교회를 제가 건축을 해줬어요. 건축을 해줬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 동네에 힌두교 극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극우주의자들이 와가지고요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담임 목사가 이 부목사고 저 담임 목사가 자기 성도인들 데리고 이제 인도는 한국은 뭐 세례도 있고 침례도 있지만 인도는 다 침례예요. 물속에 집어넣는 의식을 행해. 그러니까 계곡으로 간 거죠. 계곡에 가가지고 찬양하고 나서 세례 참여 의식을 행하려고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근데 가고 있는데 몽둥이를 들고 온 힌두 극우주의자들 와가지고 다 죽여버렸다. 막 그런 상황이에요. 어디 이 힌두교 나라에서 기독교를 외래 종교를 신고 있는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이 목사가 이 군인 출신이에요. 아유 당대한 사람. 가가지고 목을 쫙 내면서 나부터 죽여라.
그때 사모님이 옆에 있다. 오면 우리 남편 죽으면 안 되지. 나도 죽여라. 그걸 본 교회들이 다 그 앞에 가지고 축창 앞에 목을 내밀고 나부터 죽여라. 여러분 한국 같으면 에이 뭐 축창 아니라 뭐 칼 들고 가도 껐다면서 아니에요. 인도 진짜 죽여요. 진짜 죽입니다. 순교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이 죽었어요. 축창 찔러가지고. 그건 진짜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은요, 몽둥이 들어오면, 온나, 걱정하지 마. 112. 딱 눌러가지고, 저기, 거기서 이러는데, 인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들이요, 죽이러 왔는데, 죽여라 하니까 이게 진짜 신기한 일이죠. 몽둥이를 빼면서, 물러가면서, 너네들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친구가 혼자 교회에 있을 때 찾아왔어. 6명이 와가지고 다시 묻기 시작하네. 내가 너같이 옵션을 하나 주겠다. 이 친구한테 하는 말이냐. 바두르 이 친구는 바두르 따망인데 바두르 따망한테 뭐라고 했냐. 네가 기독교에서 개종시키는 거 금지하고 힌두교로 온다면 이 사원, 이 교회 건물을 힌두교 사원으로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너는 평생에 먹고 살 수 있는 월급을 내가 충분히 주게. 가능해요. 힌두교에서. 그러면서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절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묻습니다. 몇 번 묻다가 마지막을 한 번 더 묻는다. 네가 만약에 힌두교식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살려주고 먹여주고 네 가정 다 책임질 것인데 만약에 네가 끝까지 예수를 고집한다면 너는 오늘 죽는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 말은 걱정하세요. 우리는 깠다고.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됩니다. 온몸이 벌벌 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한 60여 명이 그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뺑 둘러서 죽여버리겠다 뭐 그런 적이 있을 때 뭐 생각같이 안 되더라고. 지금 같으면 짜식도 한번 해봤나 와봤나 껐다 없어 이럴 것 같은데 딱 그 상황에 겹치면 안 돼요. 저도 막 처음에는 떨리는데 조금 내가 입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막 담대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5, 60명을 막 나 혼자 다 감당했어. 나도 모르게 신기하더라고. 어쨌든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자 뒤에서 몽둥이를 든 현지인이 등에 다리를 때렸는데 다리가 그 자리에서 두동강이 나고 있어. 그래 너무 맞아가지고 의식을 병원에 갔는데 3개월 후에 순교를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법칙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지요? 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이 뭐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많이 말씀을 따라서 살고 기타 등등등 있는데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는 딱 두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떡과 복음. 이웃 사랑하는 거는요, 복음과 떡을 줘야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지 않고 딱 보자마자 예수 천당하면 네가 천당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맨날 이웃과 지지고 먹고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예수 믿으라면 네가 믿어라 이 새끼야 막 그렇지 않겠어요? 좀 땡기는 맛이 있어야지. 땡기는 맛이. 우리 권사님 한 분, 저가 굉장히 저를 좋아하고 저도 굉장히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 있는데 이 권사님이 그 유치원에서 음식 해주는 그 직업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를 추진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그 요리사가 있고 부조리사가 있나 봐. 근데 권사님이 주요리사고 부조리사는 이제 그 다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가정이 있어. 우리 권사님은 나이가 이제 다 커서 애들도 다 크고 이제 혼자만 사는 상황인데 월급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160인가 150 받는데 이분은 90만 원 받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가정이 있어 애가 키우는 사람이 90만 원 어떻게 한 달 사냐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정이고 네가 부지만 내 월급을 네가 가져가라. 나는 그 깜짝 놀랐어요. 근데요 그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요 한 6, 7개월 됐을 때요 이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태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권사님 같은 걸 처음 봤어.
나도 교회가 나옵니다. 그럼 그때도 예수 믿었어. 예수 믿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요, 그 원사님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막 생긴 거는 도라무통같이 생긴. 때문에 굴러갈 때 막 여자가 80kg 넘으니까 막 이 조그만한 사람이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데도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나. 그게 이웃사랑의 시작이에요. 떡을 줄 수 있어야 복음도 주지요. 제가 인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 못 전하는 거. 왜냐면 복음 전하다 걸리면 추방이거나 실형을 먹어야 돼. 그래서 복음 못 전해. 고민하다가 캠프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캠프하는 장면들이 청년들을 또 시작 유치원부터 모이면 노인네들까지 와요. 동네 가가지고. 그러면 와가지고 여기는 잉글리시 캠프라고 쓰지만 실제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녁은 제가 설교합니다. 설교하고 막 초청하고 나면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회개하고 울고요, 예수를 영접하고요, 여기서 막 방언이 터지고요, 저기서 회개하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어나서 간증합니다. 어떤 아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기도하는 게 환상이 보이는데 자기가 아프리카 같은 사람, 시커먼 사람들 중간에 서서 성경책을 딱 들고 있더래요. 그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서 자기가 막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시커먼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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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막 소리치더라. 그런 환상이 보이더래요. 근데 이 조그만 아이들이요, 나는 커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그 다음 사진 가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이 아이는 에디입니다. 제가 이제 고아원을 좀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제 지금은 우리 사역자가 핵심대로 하고 있지만 이 에디라는 아이를 소개하고 싶은데 저는 인도에 가서 꼭 인도인들을 좀 어릴 적부터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우리 집에 데려와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말씀도 내가 가르치고 그러면서 직접 키워가면서 살리고 싶었어요. 이 인물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게 이 땅을 뒤집을 수 있는 인물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게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그들을 키우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왔어요. 근데 저는 인도인을 키우고 싶었는데 얘는 네팔계 인도인이야. 피가 네팔이야. 시티에 주시는 인도인데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데 나는 인도계 인도인을 키우고 싶었는데 얘가 왜 왔지? 그래서 제가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제 아한테 가가지고 여보 인도인은 인도인인데 네팔계 인도인이 왔네? 라고 해서 아무래도 돌려보내야 될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우리 아내가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봐야 된대. 여기 와서 보더니 하는 말이 할렐루야? 왜 그래 왜? 어젯밤 애가 온다 해서 기도하고 자는데 꿈속에서 3명의 아이를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의 얼굴이 클로즈업 돼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얼굴이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너에게 보내니 네가 이 아이를 섬겨라 그러시더래요. 그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서 딱 보니까 꿈에서 보는 얼굴이 똑같더래. 신기해. 우리 아내는 평생에 영몽을 한 2번, 3번밖에 안 꾸는 사람이니까 우리 아내가 뭐라 하면 난 다 들어요. 저는 매일 꾸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신기하다. 뭔가 뜻이 있구나. 그래서 야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인물을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날 안수기도 빡시게 하고 나서 목욕시켜 재웠는데 그 다음날부터 얘가 진짜 위대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매일 오줌을 싸는 거예요. 아침에도 오줌 싸고요, 저녁에도 싸고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뭐 긴장해서 그랬나 싶어갖고 그 다음날부터 10시에 깨워가지고 화장실 보내고 12시 깨워서 화장실 보내도 그 다음날 또 싸. 그래서 그 다음날은 물도 안 먹였어 저녁 때. 근데 또 아니 너는 뭔 생장부장이 네 스스로 생수가 안 넘치냐? 어떻게 이게 정말 뭐 오줌을 싸냐 이거 막. 그래서 제가 고아원에 11명의 아이가 있었는데요. 365일 얘는 365일인데 얘는 370번 80번 싸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한 200일을 싸. 또 하나는 150을 싸. 얘 3명이 돌아가면서 오줌을 싸면요 온 집안에 그냥 그 아름다운 그 찌린다. 아니 머리가 띵합니다. 근데 얘는요 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못해. 그리고 얘가 이제 그 귓가에 버려지네. 그러다 보니까 변을 이런 바닥에서 싸버릇해가지고 변 밑에 이렇게 앉는 거 있잖아요. 좌변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꼭 화장실에 가면 그 좌변 밑에다가 바닥에서 싸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처먹었는데 그냥 막 떼고 또아이를
요것이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걸 무슨 수로 내가 치우냐고 막 손으로 퍼달라. 그 짓을 막 1년 동안 하는데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요. 심을 나도 안 되고 안 나. 그래서 막 나중에 막 절망도 되고 아픔, 고통도 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요. 얘를 조사해봤어. 그 물어봤어요. 대권사한테 조사해봐라. 얘 누군지. 다 오는데 보니까요. 얘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갖고 엄마가 애를 버리고 나버려서 집 나가버렸어요. 아버지가 그 애를 붙들고 젖동량 하나하나 지쳐갖고 아버지 애를 버리고 그만가버렸어요. 그 애가 이리 돌다가 저리 돌다가 힌두 가정에 살다가 무슬림 가정에 살다가 이렇게 길거리 헤매고 살아보니까 지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러니까 맨날 오줌 싸는 게 이제 그 오줌만 싸면 괜찮아. 똥도 어떤 때로 지가 똥을 쌌는데 싼지 안 싼지 몰라. 똥을 싸고 찔렸는데 놀다 보면 그냥 이게 바지를 타고 똥을 흘러내려가지고 바닥에 몇 개 떨어져 있어요. 그럼 난 그게 콩인 줄 알고 막 주워가요. 어떤 때는 이게 인도인들은 그 화장지 안 써요. 물로 닦습니다. 그럼 물로 깨끗이 비누칠을 닦아야 되는데 그냥 똥 싸고 물 찌익 하고 쑥 하면 그거예요. 손에 다 묻어. 그러면 거기다 또 손잡이에다 발라놓고 옆 벽에다 쫙 해놓고 사선이 그어져 있어. 어디선가 누군가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오면 집안에 가잖아. 제가 이 아이를 불렀어. 하나 불러가지고 전에 같으면 막 이게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냄새 때문에. 근데 그날따라야 신기하게요. 이 아이를 향한 막 사랑이 밀려와.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이리 와라. 그 제가 이 아이가 업었어요. 업고 이렇게 이름이 에디야. 얘네들 성이 다 이시요. 제가 이시니까 에디리, 제이스리, 페터리. 얘는 지도는 생일도 몰라. 너는 3월 1일이니? 너는 3월 17일이라고? 전부 다 생일을 내가 다 정해줬어. 그를 업고 이렇게 흔들흔들 가면서 가는데요. 이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나한테 들려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그 어릴 적부터 그 아픔, 외로운 고통이 내 가슴을 타고 내 가슴 등을 타고 물려오는데요. 나한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들아, 힌두교도 버림이다. 무슬림도 버림이다. 너마저 버림이다. 그 음성이 들려오고요. 이 아이의 가슴에 그 아버지를 그 평생에 보고 싶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이 아이의 가슴을 타고 저한테 밀려오는데 진짜 난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이 아이를 끊고 울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때부터 오줌 싸는 수가 줄기 시작하더니 그 뒤로는 오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왜 뚫더라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거의 전도사님 별명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선교 현장에서요, 귀신 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눈에 보이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서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떡과 복음을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감사하고 마칠게요. 제가 제 아내가 그 인도말 힌디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인도 문법책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각 지역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인도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집으로 와요. 근데 우리 집에 수도다 보니까 세가 비싸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경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건물을 주셨는데 다행히 싼 건물 3층 건물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렌트를 빌렸어요. 1층은 우리가 들어가고 2층, 3층은 이제 방방마다 의자, 책상, 뭐 기타 등 다 채워야 돼. 침대까지. 그러려면 돈이 상당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돈이 없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집에 살려고 하는 목적도 아닌 거 주지 마시잖아요. 이 건물 선교사님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그들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여기다 채널들 침대, 책상, 문자 등등 다 채워주시오.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를 오래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묻는 것이 개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돌을 아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개를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개 좋아합니다. 내게 개 2마리가 있는데 애완견 2마리가 있는데 이 개를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때마침 우리 딸내미가 맨날 개를 사달라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럼요, 우리는 우리 딸내미가 개 달라고 난리인데 개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셔서 개를 사고 싶었는데 주시면 받습니다 할 때 조건이 하나 있대. 개를 가져가는 조건이 있대. 아이고 돈 달라고 하는가 보다. 뭐 손녀가 뭔 돈이 있어야 그걸 주지. 내가 내 마음속으로 돈 달라면 땡이다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조건이 뭐냐면 놀라운 일을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개 2마리를 가져가려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가야 된대. 이게 무슨 얘기, 무슨 얘기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인도를 철수해서 모든 물건을 다 내려놓고 자기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물건을 팔려고 하다가 이 개를 가져가는 사람한테 다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 참 신기하지. 하나님은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기도가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왔는데 보니까 선지사들 가난하니까 책상도 깨재기하고 뭐도 다 깨재지하는데, 이 한인들은요 너무 잘 살거든요. 왔는데 보니까 막 초호화 소파에다가 막 침대에다가 책상에다가 나온 거 단스에다가 없는 게 없어. 그걸 3층을 다 채웠어. 개 2마리를 깎고. 참 놀랍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을 주십니까? 막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의뢰를 와요. 아들아,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또 묻는데 갑자기 한 사건이 생각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복음은 떡과 같이 가야 돼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차를 한 대 샀어요. 싼 차를 하나 사가지고, 그 싼 차를 너무 좋아가지고 운전 연습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너무 좋아서 그 싼 차 하나 사들고 그걸 뭐 시운전한다고 나가다가 진짜 앉아있는 그 공원에 앉아있는 할머니 발을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족들이, 인도인 가족들이 물려와가지고 이 여자 선교사님이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해갖고 병원에 그 경찰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 할머니의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 돈으로 한 170만 원이라고 합시다. 170만 원 벌금을 내면 자유를 얻을 것이고, 170만 원을 안 내면 당신은 감옥 가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170만 원이 없었어. 30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무슨 17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만 원 더 주고 나서 너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 집을 가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거든, 선교사. 그래, 이 돈이 있나? 없는 거 알고 미치겠다. 그래도 못 빠진다. 가져오라. 그 이야기를 제가 들고 제가 그들을 들었어요. 그 기도하면서 딱 우리는요 매월 조금씩 돈 모아요. 이렇게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생기는 거 조금씩 모아가지고 언젠가 하나님이 꼭 쓰라고 할 때가 있더라고. 그 모으는데 제가 딱 아내한테 불러가지고 와서 보니까 딱 170만 원이야. 야,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알고 이걸 가져가려고 하실까? 그래서 제가 그 성경에 불렀어요. 불러갖고 170만 원 딱 주면서 이가 문제를 해결하세요.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은요, 나는 170만 원을 그 선교사님이 줬을 뿐인데 하나님 나에게 1,700만 원짜리 주시더라고요. 떡과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웃에게 1,000원짜리 그 수건 한 장, 마스크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에 쓰임받기 위해서 베풀면요, 그들의 눈이 열리고요, 그들이 그 떡 때문에 복음이 눈에 들게, 귀에 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웃 사람은요 복음과 떡입니다. 열심히 복음 함께 나누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 그리고 떡과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우리와 살아계심을 함께 감사하고 나를 만나주심에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니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